저는 20년 전에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저렇게 찬양하지 못했는데, 청년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 시대에 논상훈련소에서 저렇게 찬양한다는 모습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꼭 열정의 전부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정을 좀 느낄 수 있는 찬양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열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저는 한문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7교회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서, 버두, 사, 빌라. 시작. 앞글자만 딴 건데요. 아마 우리 하다 보면 좀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살펴보시면서 열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 합니다. 열정이라는 말 한자어로 저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저도 한자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뜨거울 열의 뜻정, 바람정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를 쓴다고 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열정, 어떤 일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섹스피어가 이렇게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만 걸어도 실증이 난다. 인생의 행로도 이것과 마찬가지면 언제나 열정의 마음으로 인생을 걸어야 한다. 섹스피어는 이렇게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도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을 갖고 있고 출근하는 길은 언제나 즐겁다. 항상 새로운 도전과 기회, 배울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스스로의 일을 이 열정으로 즐긴다면 체력이 소진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열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조금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먼저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지쳐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 게이츠의 말을 좀 빌린다라면 열정이 있다면 체력이 소진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사실 좀 전에 그 청년들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의 모습처럼 막 활성화되기보다는 사실은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동년배를 사랑하는 20대, 30대를 좀 더 주목해서 보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떠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2개로 정리한다면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첫째로는 본받을 신앙의 선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배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둘째로는 교육과 양육의 약화로 정체성의 혼돈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과들을 지난주에 보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하자면 좀 첨언하자면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대, 열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더 떠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결과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청년들 또한 세상에서 이번 주제인 Speaking Truth, 진실을 사랑 안에서 이야기함으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이 책망을 우리가 제거함으로 이제 우리가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또한 신앙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20개월이 조금 넘어갑니다. 20개월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기에는 그래도 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생명교회만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지금 열정이 넘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면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모습 같다라고 혹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자신의 삶을 깊이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바로 보시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에 쓰시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주어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주어, 서브젝이 어디까지 있죠? 저 마지막 절에 보면 이가, 마치 은는 이가, 이게 주어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부터 저 뒤까지가 다 주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하시죠. 왜 아멘 하세요? 어떤 이게 무슨 I say, you say, 뭐 이런 겁니까? 아멘이 그런 건가요? 아니죠. 뭐죠, 의미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한 알렌과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는 이유는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 주님에게 아멘이라는 말은 성취의 하나님, 성취하시는 분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충성되이 감당하셨죠. 어떤 걸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피 묻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증인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참 증인이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을 때는 뭐였지? 에베소 교회의 주님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장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형용사로 혹은 정확한 근거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증인 대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심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군데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없는 분만 오늘 말씀 안 들으셔도 돼요. 혹시 귀걸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귀걸이가 귀가 없으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거를 주셨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엄하게 책망하세요. 오늘은 칭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교회에 오셨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책망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말씀은 신앙에서의 미지근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미지근함에 대한 준엄한 경고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귀 있는 모든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지역의 모습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미지근하다는 표현이 왜 나왔는가? 라오디게아 부근에 리쿠스 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흙탕물이어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온천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로가 있었고 거기서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km 정도 온천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왔을 때 그 물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쓸 수 없는 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눈병이 그 지역에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지근한 표현이 그 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대 신화의 문화적 배경에서 찬물과 뜨거운 물을 해석하는 것은 적극적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찬물은 더위 속에서 우리의 심신을 상쾌하게 합니다. 뜨거운 물의 역할은 어떻게 합니까? 추울 때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목에 갈증이 가득합니다. 집에 이제 밖에서 잔디를 깎고 혹은 일을 하시고 너무나 더워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나 시원한 물 한 잔만 줘 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미지근한 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미지근한 소다 생각만 하게 되십니다. 영하 10도의 섭씨 추움에서 하루 종일 다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 온몸의 온기가 회복되는데 미지근한 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미지근한 냉면, 미지근한 짬뽕 드시겠습니까? 식당에서 이런 걸 내놓으면 그 식당은 금방 문을 닫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미지근함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 라오디아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하십니까? 신앙 안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주제를 하나 정했습니다. Not a fan. 우리는 팬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선수입니다. 플레이어입니다. 팬덤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영적 현장의 선수로 교회의 본질을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주제를 정했는데, 이것이 청년 교회를 만들어가는 정신이 아니라 이 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됨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일은 선수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훌륭한 선수는 시키는 일만 하지 않지요. 남보다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는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축구, 야구, 농구, 골프 이것을 잡으로 가지고 프로로 뛰는 선수들은 아마 계속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자신을 잘 관리합니다. 대충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계속 체력을 키우면서 뒤처지지 않게 할 열과 성을 다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수의 삶입니다. Not a fan. 구경꾼과 선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가진 선수가 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책망이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책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같이, 교회가 이같이,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토하여 버린다라는 저 빨간 글씨를 기억하시면 내가 너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미지근할 거야? 더 이상 신앙에 열정을 갖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너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어.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시며 무서운 심판으로 이 땅의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지근함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달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했을 때
열정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죄를 덮어놓고 무기력하게 타성에 젖어가는 모습은 전염됨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무기력함, 주변에 무기력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만 좀 하려고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뭐하러 해? 야 됐어 대충 해. 얼마나 힘 빠집니까? 이 무기력함은 옆 사람에게도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이 뭐예요? 자기계발서 중에 그 어떤 모티베이션을 많이 올리는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무기력함을 즐겨라. 그런 책이 있습니까? 열정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힘을 내라. 도전해라. 다 어떤 열정을 끌어오는 말들이지 세상의 책들에서도 무기력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무기력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전달과 주님의 사역에 힘을 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미지근함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본다면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미지근한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저는 이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어찌하여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신앙이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이 17절 앞부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외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을 우리가 잠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 라오디게아는 초대교회가 있던 그 시대의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서방과 동방을 이어가는 실크로드가 있었고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상 최대의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이다. 그 시대 라오디게아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부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의 결과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부자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결과로 적극성이 없어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겠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둔감한 상태에 그 교회가 처해 있었단 말입니다. 겉으로 난 멀쩡해. 나는 지금 부유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그 세상의 문물을 즐기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는 벌거벗은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에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으로는 저렇게 풍성해 보였지만 그 폐허된 그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한국 교회와 우리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의 시력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시력, 정신적 시력, 물질의 시력, 영적 시력. 건강의 시력은 뭘까요? 건강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등산하고 비타민은 종류별로 다 먹고 하여튼 건강한 음식을 챙기면서 그 건강에 대해서만 아마 저는 동창회를 하지 않지만 30대는 아마 동창회 할 때 집사는 혹은 사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40대는 아마 자녀를 키우는 거 50대는 좀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60대는 70대는 80대는 만나면 건강입니다. 건강하냐? 건강하냐? 약 못 먹냐? 건강에만 집중해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의 시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신적 시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성과 합리만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성과 합리에 만족돼야지만이 그것이 만족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정신적 시력이겠죠. 물질적 시력은 무엇입니까? 물 아니라고 하죠.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시력이 있다고 합니다. 영적 시력은 주님을 알아보는 시력, 영안이죠.
라오디게아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하나님과 재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 하루 24시간 중에 most of my time, 내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 시력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의 시력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안이 없어서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벌거벗었지만 벗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책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책망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분명한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이 종지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토해냄에서 벗어나는 길, 그 책망에서 벗어나는 길, 미지근함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오니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8절과 19절 말씀에서는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 가지의 방법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값을 치르라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그 미지근함,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죠. 제가 빨간 물로 글씨를 해놨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열심을 내라, 열정이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정제된 금을 이야기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순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 금을 여러 번 정제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 불을 시련받는 믿음이라고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말씀은 차라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부여해서 삶이 편안해서 미지근한 것보다 차라리 불같은 어려운 신앙을 가져서라도 그 신앙을 돈 주고 사라. 그 말은 값을 치르라는 말이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부유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학위를 주셔서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만들고 미지근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차라리 기도를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연단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실패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육적으로 부유할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함을 주님께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미지근한 원인을 제거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미지근하십니까? 뭐 여러분이 아니라면 왜 이 땅의 교회는 미지근한 겁니까? 그것은 금처럼 연단한 불시험을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은 잘 크길 바라는 거고 돈은 많이 벌고 원하는 거예요.
학위도 받고 직장도 갖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편안하게 사는 거 맞아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달란트도 주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재능의 달란트도 주시는 거고, 지식의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다 잘 살 수 없다는 것이, 또 모두가 다 잘 살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건강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세상에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청지기의 자세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면 청지기의 자세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명예가 있다면 청지기의 자세로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불시험을 받아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를 미지근하게 하는 욕심, 교만한 마음, 허영심, 자기 중심적 생각을 제거하라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흰옷을 사서 입는 것처럼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영적을 분별하라는 의미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처럼 살아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이렇게 주일날 한 번, 1년에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요 1시간 예배한다고 우리가 예배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 수많은 사람들, 마치 교회가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신을 좀 드러내는 어떤 침이와 같은 생활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가거나 서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고난을 사서라도, 매우 두려운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오셨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뜨거운 불에 정금한 금처럼 고난을 달래서라도 육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차라리 고난을 사서라도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저의 자녀가 세상에서 막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어요? 매를 들어서라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성품이 아직 모자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에 발맞추어 나가서, 죄송합니다, 약을 한다든지 혹은 그 밖에 다른 행동을 한다면 저는 매를 들 겁니다. 책망하고 징계할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를 토해내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싫어서가 아니라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 책망, 미지근하여 토해내 버리겠다라는 그 책망이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버리겠다가 아니라 이제 다시 돌아와라. 미지근한 것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미지근한 것은 교회와 어울리지 않아.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부족해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을 마음에 새긴다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야, 사랑하는 누구야, 다시 열심을 내라. 다시 회개하여 뜨거움을 가져라. 나는 너를 토해내고 싶지 않다.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정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일을 하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린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다가 생각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화나시지 않으세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 열불난다.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적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화난다. 분노하지 않으세요? 분명한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 결과에 미치지 않을 때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분들, 누가 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하면 그거 보는 부모의 마음 어떠세요? 화나잖아요. 아니, 왜 내 아이한테 제가 저렇게 하지? 학교에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연구함에 있어서, 공부함에 있어서, 자녀 키움에 있어서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열정, 세상 일에 가진 그 열정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열정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슬라이드 2개를 보여드릴게요. 교회는 빨간 슬라이드입니다. 늘어나고 있지만 조금씩 저 검은색의 성도의 숫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청년사역자들이 앞으로 청년사역의 70%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꼴 좋다, 교회가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이러한 안타까운 보고를 들을 때마다 내 자녀가 밖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은 마음 가지고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왜 교회에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어려운 것일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교회가 이럴 수 없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혹시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줄어가는 이 현상에 나의 교만이 한몫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미지근함 때문에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 스스로가 자신의 연구와 자신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처럼 교회를 향한 저런 안타까운 현상에서 동일한 마음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주변을 돌아봅니다.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이 있겠지 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아유 교회 안 가야 했을 때 왜 저분이 저렇게 차갑게 이야기할까? 이 원인에 나의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미지근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가 판단해보고 분석해보고 반추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지근함이 있다면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너를 미워서가 아니라 너를 토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다, 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열심을 내야 합니까? 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까?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까? 주님이 3장 20절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내가 새생명교회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대한민국 그 교회들과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나는 너희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광활한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이 광활한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한 절 더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열심을 내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하겠다. 영광의 보좌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결단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용점이겠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첫 번째만. 그 열심을 내고 있는 중 맞나요? 다시 한번 1번 읽을까? 시작. 회개하여 열심을 내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해지지 마라. 한번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내 신앙이 지금 뜨거운가? 한번 가슴에 손을 대면 뜨끈뜨끈 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가끔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뜨거워서 놓칠 때가 있어요. 아, 뜨겁다. 저의 믿음이니까요. 막 너무 뜨거워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쓴 거는 많은데 저의 부족한 어휘력과 저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증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저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기 위해 어떤 옷을 입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이다.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맨날 가는 곳이니까. 혹은 좀 늦어가지고 헐레와 벌떡과 같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일주일 전부터 우리 오늘 한나자매 오랜만에 뵀는데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네, 주중에 얼마나 사모했으면 또 목사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네,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저는 느꼈어요. 어찌됐든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와 좋다. 저를 보지 마시고 그 찬양하는 시간, 영광스럽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그 열정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광의 보좌에 앉히겠다는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벌써 일요일이네, 일요일 참 일주일 빠르다, 피곤한데 벌써 1시네, 옷 입어야 자고, 여보 가자, 몇 시인데 밥 먹고 가, 나오는 발걸음을 터벅 그렇게 혹시 교회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 교회는 없을 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우리의 친구들, 지인들에게 한번 돌려보자고요. 교회 올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는가? 옷을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자로서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사실 우리가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이 땅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변모되었는지는 우리가 스스로가 몇 가지만 조사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회개하여 열심을 내자.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억울한 가부가 나옵니다.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해요. 매일 가서 부르짖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그 억울함을 풀려고 이야기하는 가부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교회에 대한 어려움은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미지근한 모습으로 종교생활,
좀 전에 우리 논산훈련소 해봤지만 그 종교생활입니다. 저들의 그 찬양에 저는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지만 그냥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힘드니까 소리 한번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 때가 되면 받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종교생활로 저렇게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논산훈련소 예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도 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과 나와 관련 없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가 오늘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용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 말자. 고난을 주십시오, 실패를 주십시오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면 정신병자 같아요.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누가 실패를 좋아합니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가 4학년 때 대우그룹을 이끌었던 그 회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실패는 아세요? 뭐 있죠? 책 2권짜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실패는 무슨 책이 있었어요. 그 실패한 이야기를 쭉 쓰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그 회사를 만들었다는 그 책이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매일 실패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손을 못 듭니다. 우리 있습니까 이 안에? 실패를 즐겨하는 사람들? 또 하나 있고 고난을 즐겨하시는 분이 있을까? 성경에 고난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고난 즐기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실패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금 부러워할 만한 성공도 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본다면 미지근한 상태가 유지되는 성공과 편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뜨거움을 갈구하는 고난과 실패가 영적으로 더 부유함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과 실패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숨을 쉬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일이지만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부유함으로 이끄시는 숏컷, 좁은 거리라면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성공과 또한 좋은 일이 있을 때 겸손함을 무장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바라보시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이게 이제 큰 교회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종종 교회 구석구석에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빠지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근데 그런 분은 진짜 교회를 안 빠집니다. 한번 빠져봐야 교회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아는데 절대 빠지도 않으면서 성가대가 우리 교회 성가대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가대도 아니고 그냥 불특정 어떤 성가대는 소프라노 하는 어떤 권사님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빠지면 소프라노 소리 아무도 못 내. 빠져봐야 아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반대예요. 너무나 다들 겸손하셔서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우리 교회는 내가 너무 겸손한 교회를 만났어요. 아휴, 그래 내가 겸손하게 나는 10대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 겸손함이 너무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책망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며 내가 아니면 누가 아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좀 교만하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정. 저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몸이 뜨거워요. 제 아내가 저를 같이 있으면 덥다고 저리 가라 그래요. 저는 손발이 사계절 내내 따뜻합니다. 몸이 뜨거워요. 열정에 있어서 말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캠퍼스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이 일이 저의 야망과 교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시는 과정을 보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다려하셨던 사역이구나. 지난주에 우리 임시총회 잠깐 나누었지만 미국 교회를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을 때
이것이 너희 교회의 기도의 리스판스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국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새생명교회가 이제 회복해서 조금 다시 힘을 내서 그 사역을 30년을 했던 그 일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명확히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사역에 놓고 그렇게 우리 열정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이 여러분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책망으로 이 말씀을 전하며 이 책망이 우리와 상관있는 책망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이 우리와 상관없이 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뜨거움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저에게 지지난주에 한 통의 메시지가 이것도 저는 사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통의 메시지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저는 우리 교회 하는 사역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역인가 제 자신에 한번 생각해 보는 특별히 이 사역에 리마인드하는 특히 캠퍼스 향한 마음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편지를 보낸 친구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제가 5년 반을 섬겼는데요. 그때 참 저를 어렵게 했던 청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밤늦게 찾아가서 그 아이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여러 사람이 그 아이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도왔던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한국에 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저 임마누엘 교회 막내로 들어갔을 때 많은 관심, 사랑과 신앙의 배움들을 형들과 누나들에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2학년 때부터 인간관계에서 시험을 받고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당시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위로와 기도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이 마음인지라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수련회에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지금 상황은 네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단계이고 그 고난과 과정을 통해 분명히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와닿고 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매 설교 때마다 해주신 말씀들을 요즘 많이 생각나고 소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팬이 아닌 플레이어로 살아가라. 말씀이 많이 생각나네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청년이 1, 2부로 나누어서 00년생부터 93년까지 있는데 제가 이곳에 와보니 저는 더 이상 막내가 아닌 신앙의 선배로서 자리에 임하게 되다 보니 더욱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유학생이 많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하기를 여기서 훈련 잘 받고 나가서 이제 그 자리에서 선교자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20대의 신앙을 잘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대경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과 목사님에게 동역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 또한 목사님 계신 곳에서 더더욱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신경을 꽤 많이 쓰게 했던.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나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냈더니 열정을 보였더니 벌써 시간이 한 4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이런 편지로 하여금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 스스로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 청년의 비율이 3%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우리 새생명교회가 다시금 힘을 내어 열심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영혼 사랑하기를 뜨거움으로 하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0.00001%라도 올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저 혼자 할 수 없고 운영위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뛰어난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생명교회에 여러분이 오셨다라면 이것은 새생명교회에게 주신
미지근해서는 할 수 없는, 열심을 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직장과 학위와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청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라면 이 청년 사역은 이제 페이 포워딩 하는 일,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다시 전달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힘을 내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도 오시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신앙에 상처 입은 분들도 오시고 또한 오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 안에 열심히 하는 분도 오십니다.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신앙으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페이포딩하게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의 신앙은 신앙의 상처를 입은 분을 위로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며 또 어떤 분의 그 열심 있는 신앙은 다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캠퍼스 사역에 동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미지근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가오면 아 뜨거 하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남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분명히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화, 수, 목, 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7시 반에 이곳에서 또한 캠퍼스 교회에서 지금 다 있지만 우리 성도들 꼭 시간을 내셔서 같이 나오셔서 단 10분, 20분이라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을 하차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싶은데요.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힘들더라도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저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실패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복음 전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참 어려운 교회의 일정일지라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